우리 나오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네, 바울은 바로 앞에 구절인 22절에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이 전제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임재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돌머리인가? 왜 나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가? 왜 이 말이 이렇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일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장난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당시 교인들이 지금 우리보다 신학 수준이 좀 높았던 것은 아닐까? 사도 바울의 원래 전공이 철학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에베소서를 썼을 당시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갇혀 있었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로 보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누군가 에베소서를 읽어주고 교인들은 그 서신의 내용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더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이런 강해 설교가 있었을 리도 없거든요. 신학교가 있었을 리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서신의 내용은 어떻게 이해했을까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높은 가능성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문화 수준이나 아니면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어려운 이런 어휘들이 쉽게 통용되고 쉽게 이해되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 구성원의 대부분은 비천한 노예, 비천한 자, 여자, 천대받는 이런 계층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높은 지식 수준, 문화 수준 이런 거를 기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들을 구사했다라는 사실에 난감할 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이 몸과 머리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고자 했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거든요. 즉 예수님과 성도는 각각 별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합의 비밀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풀어내거나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신학자들이 수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걸 해석하고 분석하고 밝혀내려고 해도 이건 풀어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 결과만 알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표현을 통해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이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여야 한다라는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의미상 수동성을 나타냅니다. 즉 교회는 스스로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에 의해서만 충만하게 되는, 다시 말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뉘앙스를 고려해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는 존재이다가 됩니다.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난해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자, 무엇이 교회의 교회된 모습인가요? 반듯한 교회 건물이 있으면 교회입니까? 많은 직분자들이 있으면 교회인가요? 많은 은사자들과 봉사자들이 있으면 교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참 진면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풀이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비유를 표현하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제자들에게 친히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바울의 비유는요, 비슷하지만 확연히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열매예요. 열매.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잘라서 버린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가차 없이 잘라버린다라는 말씀은 나무를 통한 비유에서 자주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결국 나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는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그 강조점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꺾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머리와 몸의 비유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나무 비유와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바로 잘라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22절 이하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했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에 어느 한 부분이 병이 들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병이 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뭐 발을 삐끗했다라고 해요. 발이 너무 아파요. 발목을 삐었어요. 그러면 발목을 잘라낼 생각부터 합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눈에 뭐가 티끌 같은 게 들어갔어요. 눈이 너무 아파요. 그렇다고 이걸 빼낼 생각은 안 하잖아요. 무언가 안에 들어간 걸 이렇게 빼낼 생각을 하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깨에 담이 왔어요. 잘라낼 생각부터 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고칠 생각부터 하죠. 이런 거거든요. 병이 들면 치료할 생각부터 하고 약한 부분이면 감싸주고 보호하는 일부터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나무 비유와 몸의 비유가 갖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모든 지체가 뇌의 지시와 뜻에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뜻과 지시에 따라서 모든 행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 한순간도 머리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머리와 몸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가 되면 즉시 성령의 역사는 중단이 되고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언제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인격, 겸손, 자비, 은혜, 용서, 이해, 인내, 생명, 희생, 봉사, 전도, 기도, 거룩, 성결 등등등등 여기에 나열하지 않은 그 모든 예수님의 것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들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득 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의 마음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성령이 주신 충만한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약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가득 차는 것도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게 충만입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이런 거는요, 맛만 봐서도 안 되고요,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만족할 만큼, 남아 돌 만큼 교회는 이런 것들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맛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장 급한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해소하고도 남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우연히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닌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능히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거기에 잠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거니와 예수님의 충만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여기서 만물이라는 건요, 교회에 있는 것만을 국한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동물이나 자연이나 바위나 이런 지구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만물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우주적인 차원, 전우주적 차원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의 의미는 만물을 완성하시는 이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만이 만족을 얻고 교회만이 거기에 잠기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충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모자라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언가 허기지고 무언가 허전합니다. 나 자신이 메말라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십자가라는 큰 수술로 교회의 정신은 굉장히 맑아졌는데 몸은 완쾌되지 않은 그런 상태와 똑같아요. 지체들 중 어떤 지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움직이고 어떤 지체는 아직도 세상에 찌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질 때 우리 몸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주의 몸인 교회가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몸이 완전해져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움직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일치라는 현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지면은요, 성숙해질수록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을 향해 모든 것이 일치되어 갑니다. 이것이 일치가 되면 바로 예수로 충만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눈은 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손은 공을 향해서 뻗고 다리는 어떻게 하죠? 공이 오는 방향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공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일치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완전히 움직여지는 상태가 바로 일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에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더 자라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을 따르기 싫어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 가르치지 않더라도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게 문제인 거죠. 설교 시간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 계신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무엇합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쫓으라고 매일 가르치는데요. 예배보다 수업이 우선이고 헌신과 봉사보다는 학원이 우선이고 취업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저 일부러 저러나 싶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요, 바로 이러한 분들이 교회 중직을 맡거나 교회학교 교사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5월 달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한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권고사직을 당합니다. 왜 당한 거예요? 학생들 교회에서 놀게 했다고. 예배 끝나면 바로바로 집에 보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놀고 있다고.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안 가고 교회에서 놀고 있다고. 누가요? 장로님이 권고사직을 당회에서 건의해서 잘라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잠깐 왔다가 예배 시간 잠시 앉았다가 돌아가는 게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갈 길을 꾀함이 아니요.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는 우리 자신이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라는 커다란 세탁기 속에 들어가서 때 묻은 옷, 빨간색 죄로 묻은 옷, 파란색 죄로 염색된 옷, 검정색 죄로 물든 옷, 노란색 죄로 물든 옷,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막 뒹굴어 돌아가더라도 너희는 세상의 알록달록한 색깔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때와 세상이 주는 색깔들을 밀어내고 너희들이 먼저 빛처럼 하얗게 세탁되어 주변 옷들도 다 너희처럼 하얗게 빨아지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받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 전세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질이나 시간까지는 어떻게든 내어드리는데 몸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식과 재능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팔과 다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몸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거든요. 예수 때문에 겪게 되는 시험과 환난이 자꾸 생겨납니다. 예수를 쫓아가니까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다. 인생길에 자꾸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내어드리면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을, 인간이 상상조차 못할 일들을 하신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돼지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돼지의 목이 땅을 향해 있어서 기껏 들어봐야 45도밖에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자의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런 돼지가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넘어졌을 때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나 넘어지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 보아야 나 자신의 건강도 살피게 되는 것이고, 실수하고 부끄러운 상황이 닥쳐 보아야 겸손함을 배우는 거잖아요. 가정이나 사업이나 문제가 생겨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 한 번 더 찾고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상담도 하고요, 남의 말도 듣게 됩니다. 중보기도 요청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넘어지는 것 너무 겁먹지 마시게요. 예수 믿다가 고난받는 것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게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돼지를 닮아서 물질에, 권력에, 사람에,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을 찾고 그것만을 향해서 고개를 파묻고 땅을 파헤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넘어짐이 가져다 준 그 선물, 바로 하늘이라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짐도 우리에게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요? 에베소서는 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위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 글을 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편지를 통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알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의 깊은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더불어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은사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온전한 지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참된 비결은요, 몸된 우리가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것,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예배자의 삶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요, 굉장히 고달픈 길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은 길처럼 보일 것이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라 명령하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득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